오늘은 오지 않아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오지 않아도 갑니다. 오지 않아도 갑니다. 저 아까 찬양을 부르는데요. 허무했어요. 왜 허무했냐? 우리 하주가 울면서 나가는데 하주 목소리만도 못해 우리가. 우는 건 저렇게 우는 거구나. 저렇게 울어야 울음이구나. 여러분 모르겠지만 저희 가정이 부부싸움을 할까요 안 할까요? 자주 해요. 제가 져요. 헤라사모가 저러고 울어요. 다들 오해하실 텐데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울으면은 큰 무너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에 이 말을 여러분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지금 분위기가 이상해졌는데. 아까 예배 전에 하윤이가 저렇게 울고 오늘 울음이 많은 우리가 본 교회 설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울면 하나님도 질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너스레한 가을 바람이 피곤한 우리의 사연들에도 감싸주듯 임하길 안녕으로 인사합니다. 권태로운 초록의 풍경이 만연했던 여름, 그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서서히 모든 색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제 사무실을 와보신 분 알겠지만 사무실 앞에는 큰 통창이 있습니다. 그 통창 앞에 커다란 은행나무 잎이 있고요. 그 은행나무 잎이 초록에서 노랑으로 변하는 그 지점들이 보입니다. 예전에는 안 보였는데 창문을 통해서 그 지점이 보이는 게 신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변화돼 한 번의 노랑으로 다 은행나무 잎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서부터 서서히 노래해진다라는 겁니다. 그 변화는 천천한 과정, 그 변화는 느림의 과정을 보고 있노라면 저는 매일 창조의 경이로운 세계를 깨닫곤 합니다. 그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변곡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레고 같은 구조물로 탄생하는 완성품이 아닙니다. 공장에서 찍어내는 기성품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런 창조와 그런 변화를 추구하는 건 인간사의 정치관념이나 꿈꾸는 제품 같은 세상입니다. 이걸 이렇게 하면 완벽해지고 저걸 저렇게 하면 완벽해질 거라고. 하나님의 창조는 사실 그런 것이 아니라 변곡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를 변곡하는 시간으로 설정하셨습니다. 세상의 만물도 그러하지만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 고작 50cm 미만의 3kg 이하의 크기로 태어나지만 인간은 죽는 그 순간까지 인간의 신체와 감정과 생각과 크기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혜로워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하려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요구한 만큼 변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있을 겁니다. 오늘도 우리 다 목숨 다해서 변하는 우리가 본 식구들 됩시다. 아멘. 한 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국내외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번 주에도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건 북한군과 우크라이나의 전쟁 소식입니다. 외신에서 북한이 1차로 전투에 투입된 소수 병력이 1명 빼고 전원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또 그것과 함께 북한군 1만 명이 투입됐는데 그중에 8,000명이 쿠르스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즉 최전선에 투입된다라는 증거입니다. 이에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무제한적인 무기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국제사회에 이야기를 하고 러시아는 그걸 환영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이 전쟁을 세계전쟁으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러시아가 자신들이 불리하기에 다른 나라들도 함께 참전해서 큰 전쟁을 일으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역사학자 클라제우스 제비츠는 경고를 합니다. 만약 이번에 다시 전 세계가 전쟁의 코스모스로 들어가면 우리에게, 온 인류에게 제2의 세상은 없을 거라고 경고합니다. 진정 마음이 괴롭습니다. 우리 진짜 나라를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어느 누구도 당연한 죽음이라는 건 없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큐티 본문이 신약입니다.
설교의 본문이 디모데 전서로 넘어왔습니다. 다들 어떠셨는지요? 오랜만에 신약을 보고 있으니까 그냥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애가를 보지 않고 울지 않아도 되니까요. 사실 디모데 전서 이걸 넘어왔을 때 제 마음은 흥분하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을 이번에도 주시는구나 하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디모데 전서 사실 이 자체 제목만으로도 은혜가 되고 생각할 거리가 깊습니다. 오늘 제목에 대한 차원을 먼저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그 차원은요,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바울의 전기, 중기, 서신서들을 보면요, 바울은 무조건 다 교회 이름을 넣습니다. 로마서,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고린도전서, 후서 등등등. 그 앞에 들어가는 이름은 다 교회의 이름이고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유독 디모데에게만큼 많은 디모데서라고 이름을 붙습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 그 이유는 그만큼 여기엔 아주 특별한 것들이 있는 겁니다. 스스로 이름을 붙인 성경도 있습니다. 유다서, 베드로 전서, 후서. 스스로 저자가 이름을 넣기도 하지만 디모데 전서만큼 바울이 한 사람을 향해서 정확한 편지를 써준 그런 위대한 성경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아주 특별한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이 디모데 전서에는 바울의 그 수십 년 동안 사역에 아주 진실한 것들이 숨어져 있고 녹아져 있는 겁니다. 바울의 진심 어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게 디모데 전후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째 이 성경이 특별한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의례적으로 바울과 디모데는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3년 동안 가장 가까이 봤었던 12제자들조차도 좀 놀랍게도 제자들을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두라고 제자를 삼으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깊게 섬세하게 성경을 보면 물론 교부도 있고 속사도도 있지만 정확한 직계 제자를 두는 걸 꺼려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제자들은 자기가 예수님처럼 자기 옆에 있는 사람과 자기를 가르치는 사람,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도 그리고 또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기 때문에 누구나 모르는 것을 가르치는 그 기능은, 그 단순한 기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대하고 삶의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위대한 가치를 깨닫게 해주고 배와 그물을 버렸는데 하늘을 소유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법을 알려주는 삶.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삶.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12제자들은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 교회 목회자와의 관계를 마치 선생과 학생처럼 아니면 강사와 회중처럼만 설정했습니다.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죠. 물론 바울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어느 누구보다 더 대중성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요.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 목회자와의 성도와의 관계를 선생과 학생, 강사와 회중과의 관계로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를 추구합니다. 바울과 마가, 바울과 디모데, 바울과 디도, 바울과 에바브로디도, 유스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오네시모 등등등. 참 재미있게도 성서 신학자들마다 그 의견이 다르지만 바울 역시 그 제자를 12명으로 둔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하고요. 어쨌든 바울 역시 바울의 제자들에게 진지한 삶의 가능성을 제시해줬고 위대한 가치들을 깨닫게 해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법이 어떤 건지 인생의 진짜 위대한 지점은 뭔지를 깨닫게 해준 겁니다. 바울은 바울의 제자들에게 같이 바다를 건너게 했고 지중해를 건너게 했고 로마까지 바라보는 삶을 열어줬던 겁니다. 심지어 바울도 예수님처럼 자기 죽음이라는 공간을 주저없이 내어주고 자기가 죽음으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요, 이게 가장 위대한 이유인데요. 바울은 디모데 전후서를 쓰면서 디모데가 바울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진정 바랬던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과 신앙, 개념, 지혜들을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유독
자기와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고스란히 전수해 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고 위대하고 대단한 차원인지 모를 겁니다. 이게 얼마나 느린 과정인지 모를 겁니다. 그는 결코 혼자 자신의 이름을 역사책에 넣는 걸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모든 걸 독식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모든 걸 나눕니다. 모든 걸 던져주고 모든 걸 대신해주고 모든 걸 같이 나눠줍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유산을 디모데에게 상속해주고 전수해줍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 이런 표현을 쓰죠. 다 같이 따라볼게요. 아들. 어쩌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썼던 가장 하위 표현은 친구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하게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들. 이런 성경이 디모데 전서 후서입니다. 제목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그럼 오늘 바울은 어떤 비밀한 것들과 소중한 것들을 이야기해 줬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특별한 걸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 대상이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그런데 한번 설교에 들어가면서 한번 깊게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바울은 왜 이런 기도를 시킨 걸까요? 또 이 기도를 굳이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것을 깊게 보려면요. 2장 1절에서 전미어로 되어 있는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봐야 됩니다. 2장 1절에 있는 그러므로 내가 첫째 권하노니 둘째 권하노니 그러므로. 왜냐하면요.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1장에 있는 어떤 내용들이 충분히 전제된 상태에서 2장 1절을 열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충분히 전제된 1장의 결론을 한번 봅시다. 1장의 핵심 내용을. 그건 1장의 마지막 구절인 18절, 19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모든 걸 다 전수해주고 싶은 심정으로 디모데에게 아까 어떻게 부른다고 그랬죠? 아들. 저는 이걸 보면 가슴이 뛰어요.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성근이한테 아들이라고 못해요. 아들. 제가 민정이한테 딸아 불가해요. 제가 뭐 주영이처럼 연기자면 이거를 뭐 연기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윤희한테 아들 안 돼요. 이건 진짜 사랑에 담은 표현 아닙니까? 바울이 가식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전화를 하면 이래요. 항상 이래요. 아들 밥 먹었어? 항상 궁금한 거지. 아들이 배가 부른지. 보시면 모르겠습니까? 아들은 항상 배가 부릅니다. 그런데 바울 역시요. 그 아들이라는 아부라는 그 실제로 단어인데요. 그 표현이 너무나 저는 나이를 먹으면서 성경을 볼수록 정말 더 따뜻하고 깊어지게 느낍니다. 그에게 너무나 소중한 걸 전제해주고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아주 이상한 표현을 쓴 거예요. 아들아, 너에게 교훈으로서 명한다.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며 지도한 예언을 따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의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이 단어입니다. 지도한 예언에 따라. 지도한 예언에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지도한 예언에 따라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지도된 예언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지금 이거를 뭐 오늘 이 구절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다 설명 못하지만 헬라어로 이런 겁니다. 파랑겔리앙 자체가 분사 형태예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거죠. 번역 한번 이거예요. 미래적 가르침. 굳이 우리적 국어로 표현하면 지도된 예언이라는 건 미래적 가르침입니다. 즉 바울은 디모데에게 1장에서 어떤 미래적인 가르침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지도된 예언, 미래된 미래적인 가르침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일장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에요. 다시 따라볼까요? 교회론. 교회론이에요. 그 교회론을 향한 선한 싸움과 착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시대 때 어떤 사람들은 교회론을 향한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했대요. 이 재밌는 게 열두 제자와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게 열두 제자는 개인의 신앙과 어떤 그런 개인의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를 굉장히 깊게 설득하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 디모데 같은 친구 왔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해줄까요? 저 친구 늦은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아까 보고 들어보니까 가을이라서 다들 꽃놀이, 단풍놀이 와서 기차가 매진돼서 지금 이 시간에 왔대요. 다들 옛날 현미라면 포기하고 안 갔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나 봐. 여러분 옛날에 기억나십니까? 저 문이 안 열렸다고 울고 그걸 선아가 발견해가지고 목사님 현미자매가 문이 안 열렸다고 울고 있어요. 문이 안 열리면 두드리면 되잖아. 그래요. 우리 선아, 우리 현미 좋습니다. 교회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럼 디모데에게 바울이 알려주고자 하는 교회론은 뭔가? 그건 결론 가서 봅시다. 그 교회론의 내용을 추구해주는 접속사의 결론이 뭐냐면 오늘 본문 2장 1절에 시작되는 그러므로입니다. 이 내용 끝에 그러므로예요. 다시 1절, 2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거기까지. 참 내용이 의아합니다. 바울답지 않게 구체적이지 않아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래요. 이게 교회론을 향해서 이런 권면을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론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충 뜻을 알 거예요. 간구가 뭔지, 기도가 뭔지, 감사가 뭔지. 근데 도구가 뭘까요? 도구, 온천 이런 걸까요? 미안합니다. 도구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헬라어로 엔듀시스크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국어로 번역하면 탄원이라는 거예요. 이걸 왜 한자어 도구로 번역하고 그대로 놨던지 잘 모르겠지만 탄원하라는 거예요. 즉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탄원하고 감사하라는 거죠. 근데 2절은 더 의아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되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탄원하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임금은 임페리얼입니다. 즉 로마의 황제예요.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로마의 고위 간직자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로마의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너무 재밌습니다. 이 하얀색 글씨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렇게 하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과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가요? 바울이 로마 눈치 보는 것 같죠? 바울이 뭔가 로마 사람들에게 압박당해가지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나 이상하잖아요. 바울 같은 사람이 저런 말을 한다는 거. 그걸 디모데에게 교회론의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게 심지어 이렇게 확언합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거래요. 여러분 바울은 왜 그렇게 기도하는 걸까요? 물론 우리는 이 기도문을 몇 번씩이나 신앙생활하면서 들어봤을 거고 그래서 나라를 위한 간구,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 이런 것들을 향해서 조찬 기도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공식적인 그런 기도들은 다 정치적 로타리 같은 것들이에요. 도대체 바울은 왜 이렇게 한 걸까? 마치 저것만 보면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무릎을 꿇은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 아니니까요. 도대체 디모데에게 뭘 말하고 싶어 하는 걸까? 이건 당시의 시대 상황을 구체적으로 읽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 전서가 쓰였을 시기는 극명하고 정확합니다. 아마 AD 140년 정도일 거예요. 당시 로마의 황제는 누구냐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왕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그가 로마의 16대 왕이자 오현제라고 분리되는 왕이에요. 오현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오현제? 이 독수리 오형제가 아니라 오현제인데요. 로마에서 가장 위대한 5왕을 오현제라고 얘기를 해요. 나열하면 1현제는 네르바, 2현제는 트라이아누스, 3현제는 하드리아누스, 4현제는 안토니아누스 피누스, 5현제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 5명의 왕이 로마를 견고하게 하고 세운 위대한 왕이라고 해서 이 5현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 최전성기. 여러분 그 영화 뭐죠? 그 있잖아요. 노예 검투사. 글래디에이터의 왕의 배경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예요. 가장 위대한 왕. 그게 뭐 픽션이겠지만. 그런데 이 모든 4현제들은 다 기독교를 굉장히 핍박하고 압박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5현제 마지막 왕이었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달라요. 그는요, 유일하게 기독교에게 우호적이고 대화를 했고 기독교의 세계관과 정신을 로마에 정착시키려고 했어요. 유일한 왕이에요. 그 왕 자체가 왕정을 출신으로 나온 왕이 아니라 스토아 학파 철학자 출신이에요. 그렇게 기독교계에 상당히 호감이 있었고 그리스도인들과 대화하려고 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는 기독교전 세계관이 로마에 정말 필요하다고 역설을 했어요. 근데 물론 후기 마르쿠스도 역시 정치적 프레임에 밀려서 누구보다 악하고 교활하게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그런데 초기 중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진짜 그러지 않았어요. 뭔 일이 일어나도 일어날 것처럼 기독교를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관점에서 마르쿠스에게는 어떤 기독교의 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는 로마 황제를 향해서 로마 지휘관들을 향해서 갑자기 어떤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뭘까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복음의 가능성, 교회의 가능성이에요. 사실 바울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어요. 그는 안디옥에 있어요. 시칠리아에 있어요. 그런데 저 멀리 있는 이방에서 로마라는 그 제국의 상황까지 늘 관찰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갑자기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로마 황제를 위해 기도하고 로마 그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그 4절에는요.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아마 본심일 거예요.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너무 중요해서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바울은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2024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이 구호가 불편함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이거 불편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이 구호 자체에 우리는 불편함과 어색함이 없지만 오늘 본문의 1절과 3절 교회론을 생각할 때 갑자기 튀어난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이라는 단어는요. 자연스러운 연계점이 아니에요. 무엇보다 당시의 관점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관점의 구원론입니다. 그 이유는 당시 구원론과 바울이 이야기한 구원론은 확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확연히 달라요.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오늘 설교에 굉장히 중요한 차원이에요. 여러분 질문해 봅시다. 누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1번 의인, 2번 죄인. 물어볼게요. 선아. 의인이 구원받아요? 죄인이 구원받아요? 의인. 주영. 의인이 구원받아요? 죄인이 구원받아요? 죄인? 전윤. 의인이 구원받아요? 죄인이 구원받아요? 말을 좀 똑바로 잉잉이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알아? 의인. 여러분 우리 현미 염색도 했네. 너무 예쁘다. 머리가 죄인 머리 색깔이에요? 의인 머리 색깔이에요? 농담이고.
어떻게 생각해요? 의인, 죄인 누가 구원받아요? 그리스도인. 민정, 의인이 구원받아요? 죄인이 구원받아요? 우리 안에서도 개념이 모호하잖아요. 우리 다 믿음으로 구원 얻으니까. 그런데 잘 들어봅시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언어의 장난 같지만 그들에게는 장난이 없는 언어의 도설들입니다. 왜? 당시 시대의 관점에서 구원론은 첫 번째 의인이 받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간 의인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인은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의인의 기준이란 다양하지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율법의 준수성입니다. 율법을 잘 준수한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율법의 준수성으로 우리가 본 교회 구원을 따지면 목사님 생각할 때 윤용식 정도 빼고 우리 다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아요. 용식 형제 앞에 나도 배워요. 나도 부끄러워. 아, 저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구나. 나 진심이에요, 여러분. 아, 저러는 거구나. 여러분, 말이 이상해졌는데. 그런데 바울은요, 의인이 구원받는다는 당시 시대적 관념, 당시 공동체 회중이라는 이 모임, 이런 시대 사조에 절대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라는 발견이에요. 우린 그걸 불편하지 않고 당연한 걸로 여기지만 그게 당시 시대로 보면 아주 첨예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는 모든 죄인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문이 열려있다라고 확정한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죄악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 아멘. 바울에게 구원이란 의인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바울에게 구원이란 죄인들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그는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디모데전서 1장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1장이 교회론이라 그랬죠. 이것도 교회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학을 잘 이해하시고 봐야 됩니다. 1장에서 1장 15절에 이런 말을 해요. 너무나 위대한 고백이에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그리스도니라. 아멘.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려고 세상에 임했어. 그러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가 될 거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 누구보다 스스로 의인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바울이지만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스스로 죄인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더 그 구원의 큰 은혜를 받으려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과감하게 표현합니다. 아마 이 바울의 논리를 들은 12제자들은 상당히 불쾌했을 거고 유대 지도자들은 은근히 불쾌했을 겁니다.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건 바울의 신학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바울만큼 성서와 신학에 있어서 진심으로 행동하는 진심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실제로 그렇게 믿고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늘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한 사람이에요. 잘 봐요. 그게 주님이에요. 교회. 교회라는 건 모든 죄인이 들어올 수 있고 모든 죄인이 들어온 이 교회는 구원을 열어주는 곳이라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중요해요. 저는 심장이 뛰었어요. 아, 하나님이 어떻게 이 본문을 나에게 주셨지? 여러분, 현대교회론처럼 교회가 예배드리고 집으로 가고가 아니라 이 교회는 죄인이 구원이라는 걸 저 깊게 얘기하겠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복음, 죄인이 새로운 인생, 새로운 진리를 탄생할 수 있고 새로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곳으로 교회를 이해한 거예요. 바울은 아주 공격적이고 무서운 교회론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는 그 관점에서 그가 있었던 바울은 여러분 이 지동설이 아니에요. 지구가 동글지 않아요. 천동설이에요. 바울은 뭐냐면 세상이 네모나다고 생각했어요. 그가 가진 세상에서 가장 끝인 소아시아까지 과감하게 간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 전해야 예수가 온다라고 했으니까. 문자 그대로 믿은 거죠. 방금 본 4절, 6절 역시 그가 하고 싶은 말, 그가 아들 디모데에게 전수해주고 싶은 게 이거예요.
정리하자면 그 복음을 닫고 있는 교회가 어디까지 무엇을 품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어디까지 이룰 수 있는지를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에겐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인 로마 나라까지 교회는 품을 수 있어야 된다. 바울의 관점에서 디모데에게 이런 대화를 했을 것 같아요. 아들 디모데야, 너 교회가 뭔지 아니? 내가 너에게 진짜 전수해주고 싶은 그 교회가 뭔지 아니? 우리가 지도된 예언으로서 미래적 가르침을 너에게 줄 건데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는 로마까지 가야 하는 거야. 아들 디모데야, 더 정교하게 이야기를 해볼게. 이스라엘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유대에서 시작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저 제국의 심장인 로마인까지 구원할 수 있을까? 제국의 황제인 마르쿠스까지 구원할 수 있을까? 바울은 복음은 거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복음은 자신들만 아는 진리가 아니라 바울은 그 진리가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복음이 되기를 바란 겁니다. 아주 근사하게 이걸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교회는 구원의 계시적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죠. 사실 바울이 1절에서 이야기하는 간구, 기도, 탄원, 감사도요, 엄밀하고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성서의 기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저 표현은 로마 권력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수사학적인 그냥 표현들의 나열이에요. 바울이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걸 근데 기독교의 기도로 표현한 거예요. 왜? 그 복음이 로마의 임금과 고위 공직자들에게 지금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기독교의 우호적이니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기독교가 아니라 내가 진짜 제대로 알고 있는 복음의 진수의 기독교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게 계시적으로 전달되기를 바란 거예요. 바울은 신적 기관인 교회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은 겁니다.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본 교회는 단순하고 작은 그런 개척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2교회를 갔어요. 다 우리 교회를 농담하는 게 아니라 주목해서 보고 있던데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한 공동체에게 계시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왜? 다 같이 따라볼게요. 우리는 진짜니까. 제가 무슨 여러분에게 정신적 가스라이팅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떤 교회들 주목해요? 물어보고 싶어요. 허연희 권사님 주목하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되게 특이한 거예요. 만경영 선생님 혹시 뭐 생각하고 주목하고 있는 교회가 있나요? 어느 교회인가요? 알겠습니다.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거기 관심 있게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관심 있게 주목해서 보는 교회가 사실 별로 없을걸요? 이름을 아는 교회랑 관심 있게 주목해보는 교회는 다른 거니까. 현미 자매가 은사님을 만나러 갔대요. 너 어디 교회 다녀? 저 우리가 본 교회요. 이미 그 은사님이 우리가 본 교회를 알고 있어요. 난 그 교회 목사님 이름도 몰라. 진짜로. 너무 신기하잖아요. 어제 제가 간 교회가 은비야, 거기 어디 교회지? 어디 교회? 광성교회. 거기가 은비자매네 동네예요. 그 강동구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그 교회 청년부 목사님이 우리 교회의 모든 스토리를 다 알고 있어요. 진짜 놀랐어요. 나는 그 교회 관심도 안 갔는데.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계시는 물에 해가 비추는 윤슬처럼 반드시 비춰집니다. 진짜는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번 오늘 이 시간 바울의 교회론에 비춰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아니, 무엇이 교회일까요? 우리가 맨날 교회를 나가지만 더 나아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교회란 어떤 걸까? 과연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 교회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추구하고 유지하고 있는 모양과 비슷할까? 아마 많이 다를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슬픈 건
우리가 본 교회도 조금 규모가 커지면 이 비판에 스스로 판단받아야 될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직분론과 교회론에 있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결론을 맺겠다는 게 아니라 결론적인 본문이에요. 7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 세움을 주는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직분론과 교회론에 있어서 참 재미있는 말을 써요. 그건 뭐냐? 전파하는 자라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 그런데 한번 깊게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무엇을 전파한 걸까? 자기가 교회를 이해할 때, 자기의 직분을 생각할 때 전파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파하는 자라는 게 어떤 걸까? 또 그는 무엇을 전파한 걸까? 예수는 그리스도? 혹은 예수 천당 불신지요? 100번 양보해서 그게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단순한 프로세스만을 전한다면 그는 모든 서시에서 아주 단순하게 이소부와 같은 이야기만 여러 번 반복해서 쓰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옛날에 형제가 우리가 본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오면 항상 물어봤어요. 근데 형제님,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요? 이게 통과돼야 이 공간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근데 사실 저 질문도 대단하게 용기를 갖는 질문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저 질문도 할 수 없어요. 나가 떨어진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잘 봅시다.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전파하는 내용은 그것 이상이에요. 훨씬 더 숭고한 차원이에요. 그건 뭐냐? 본문 7절의 표현처럼 7절의 마지막 이 파란색 글씨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가 사실 진짜 전파하고자 하는 건 어떤 거냐면 믿음과 진리 안에서 있는 스승이에요. 그는 구원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믿음 가운데서 아름답게 살 수 있고 어떻게 진리 가운데서 위대해질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믿음과 진리는 인생의 모판이 되는 삶, 살아야 된다라는 영역이 얼만큼 진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구원받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생이 살아야 되고 살아가야 되고 또 한계를 이겨내야 될 그런 위대한 가치들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즉 삶의 변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실제로 바울도 그렇게 산 거예요. 그래서 12제자는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넜고 선교를 한 거고 심지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까지 간 겁니다. 한계라는 지점, 아무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지점을 교회는 가능하다고 한 거예요. 교회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즉 그가 전포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과 진리 안에서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하늘의 유산을 한 명이 가져갈 수 있는지 보여준 거예요. 오히려 바울이 알려주고 싶었던 건 여러분 이런 지점이에요. 교회론 어떤 거? 믿음과 진리 안에 있는 인간이 중요해요. 얼마나 새로워질 수 있는지,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 죄인이 구원받는 의미는 뭔지, 내가 이방인의 빛이 될 수 있는 게 뭔지, 내가 전한다는 건 나의 변화를 전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100% 그 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힘으로, 그리스도인의 그 힘으로 바다를 건너 지중해를 건너 로마까지 가본다라는 지점이에요. 너무나 위대한 거예요. 삶의 망설임이 없어요. 우리가 본 교회는 삶의 망설임이 없어요. 여러분 다들 임신하면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동안 내가 못 놓은 거 이제 좀 놀고 쉬어보자. 다들 그런 생각을 해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임신하면요 무조건 누워있고 싶어요.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졸자, 조금 더 손을 모으자. 그런데 여러분 아름이가 내년 1월까지 일을 하겠대요. 여러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근이는 하루도 쉬지 말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름이도 저렇게 일을 하니까.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진짜 이 지점을 고민한 거 아닐까? 잘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망설이지도 않는 복음이 있다면, 그런 정복성이 있다면 그건 지중해까지 로마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도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본 교회가 정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고 아무것도 망설이지 않는 공동체라면, 우리가 저 세상을 향해서 기도와 간구와 탄원까지 할 수 있고 우리의 계시의 빛이 비출 수 있다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느 지중해를 건너야 되고 어떤 로마를 건너야 되는 걸까?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 건 뭘까?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고백이 우리가 본 교회의 고백 아닙니까? 개척교회 스스로 표본이자 모범이 되기를 희망하고 갈구하는 바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아마 남들 비웃었겠죠? 남들 비웃었을 거예요. 니네가? 그래 우리가. 니네가? 그래 우리가. 이랬을 거예요. 우리는 어떤 걸 건너가야 될까?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전도. 우린 이제 전도할 거예요. 사실 그동안 우리가 본 교회는 전도를 하지 않았어요. 교회 오라고 얘기는 했겠죠. 근데 전도는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지 않더라도 교회에 사람들이 오니까. 제가 쓴 책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저랑 직간접적인 관계를 통해서 교회를 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전도를 제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늘 그렇듯 모든 사람이 하는 방식도 존중하되 그렇지 않은 우리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전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그래서 한 달 동안 우리가 본 교회 간사들이 모이면 전도에 대한 회의를 합니다. 촘촘하게 회의를 해요. 근데 저 그 시간이 참 좋아요. 어떤 회의 시간보다 그 풍경이 참 좋아요. 그 이유는 정말로 우리가 본 교회가 어떤 거든 가능하다라는 지점을 믿고 우린 전도를 구상하고 있거든요. 우린 전도를 믿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대한 건데요. 일반 교회에서 전도를 회의하면 이런 회의가 절대 나오지 않아요. 일반 교회에서 전도 회의하면 야, 원래 하던 거 월별 행사 이거 딱 하고 빨리 끝내고 담임 목사 사인 받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유효해지려고 해요. 어제만 해도 나온 얘기가 처음에 군 고구마 기계 50만 원짜리 이야기 나오다가, 그러다가 호빵 기계 150만 원짜리 기계 나오다가, 그러다가 붕어빵 기계 나오다가, 그러다가 이게 뭐야, 군밤이었나? 군밤 나오다가 델리만주까지 나왔어요. 할렐루야. 근데 왜 그렇게 나왔냐? 다 이유가 있거든. 그걸로 전도가 될까? 아니,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제 밤 이야기가 나오다가 우리는 김장김치를 담글 수 있는 건가가 나왔어요. 난 김장을 해봤다. 손 한번 들어봐요. 진짜. 그래, 좋아요. 배추를 소금에 절여봤다. 손 들어봐요. 오, 허연이 권사님 보셨습니까? 우리가 본 교회는 김장김치를 할 수 있는가? 아니, 다들 배추값 비싸다고 하잖아. 나 배추를 진짜 싸게 때울 수 있거든. 끊임없이 선교하는 어떤 지역이 있는데, 신안에. 그분이 맨날 얘기해요. 900원에 드리겠다고, 한 통에. 배추 900원 진짜 싼 거 아니에요? 근데 절임을 안 한대요.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절임 배추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야, 나 그건 절대 안 한다. 나 그건 절대 안 한다. 절임이 힘드니까. 할 수 있대잖아. 아직 하겠다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김장김치도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믿어요. 못할 게 뭐예요? 아름다운 눈빛이 있어서 그 회의 시간에 너무 좋고, 간사들이 서로의 가능성을 믿고 도전하는 마음이 좋고, 그 풍경이 최근에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진짜 막상 이제 하게 되면, 또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면 이런 영적인 두 가지 현상이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이런 핀잔들이에요. 이게 전도야? 델리만주? 이게 과연 전도야? 군밤하는 거 이런 게 전도야? 전도는 이런 거지 라고 하면서 자신의 논설과 사설을 내세워서 결국 전도를 하지 말자라는 생각들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봐요. 그렇게 한번 논설과 사설을 갖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전도의 시도들을 방해해봐요. 두 번째 현상은 이거예요. 그건 뭐냐? 기적을 보는 순종이에요. 왜 그러냐? 전도할 때 수많은 기적들이 사실 일어나요.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요. 다 바울이 전도하는 과정에서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손수건을 얹은 즉 사람이 낫는 것, 치료되는 것, 일어나는 것, 뭐든지 다 전도하는 과정이에요. 제가 최근에 전도를 고민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바울의 전도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우리가 본 게 이번에 더 큰 기적과 은혜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쩌면 이 과정과 이 시간이 우리가 그토록 기대했던 개척교회 모본이자 포본이 되는 시간이 될 줄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원래 이 네 번째 책을 기점으로 마지막을 쓰려고 했거든요. 네 번째 책 교만. 근데 다섯 번째 책을 한 권 더 쓸 거예요. 원래 두 글자로 된 책 쓰잖아요. 근데 이게 마지막 두 글자 교만이었는데 한 글자 한 번 더 쓸 거예요.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로 내 마지막 두 글자 책을 쓸 거예요. 어쩌면 우리 교회가 정말 개척교회 표본이자 모범이 되는 시간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번에도 반드시 아름답고 위대한 유산을 만들어낼 거예요. 저를 요즘 두드려요. 내가 스스로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의 스승이 되기를 선택했다라는 저 표현이. 여러분, 그런 일환으로 계속해서 우리 회의하고 있는데 대림절 첫 주일에 12월 1일이거든요. 우리가 본 교회 전 교인이 전도해 보려고 합니다. 예배 후에 특정 장소로 가서 델리만주도 구울 거고 오뎅탕도 한번 해볼 거고 남들이 하는 것도 한번 해볼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회의 끝에 나온 건 이거예요. 일단 한번 해보자. 하면서 특별한 걸 만들어 가보자. 복음을 전해보자. 근데 신길동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전도팀인 권민정, 윤용식 형제가 제시한 아이디어인데 물레동에 가서 하자. 젊은이들이 많으니까. 생각해보니까 물레동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본 교회 하나님이 지금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고 교회가 그걸 추구합니다. 우리 이제 전도할 겁니다. 전도에 대한 관심을 갖고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번에 우리가 실험해야 될 주제이고 진리이고 우리가 건너야 될 바다입니다.